10월 14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라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아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 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우려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날아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의 산은 따라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벳바악과 디본과 느보와 벳다블라디임과 기럇아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라욤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가 유다 주변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10개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46장부터 51장까지가 그 내용입니다. 애굽과 블레셋에 이어서 세 번째 심판받을 나라는 모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요. 3일에 걸쳐서 저희가 나누게 될 텐데 아마 이 내용들이 주제 내용은 거의 똑같은 상태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3일 동안 아마 여러 번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감안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네, 1절 말씀 보시면 모압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하는 거죠.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 모압 각 지역들을 언급하면서요. 그 지역들이 파멸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압 전체가 파멸되는 것을 예언하는데 각 지역들에 대한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이 모압 북쪽에 있는 세 성읍이 나옵니다. 느보, 기럇다임, 미스갑. 네, 그 세 성읍에 대한 예언을 하는데 느보여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럇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모압 북쪽에 있는 세 성읍이 수치를 당하고 파멸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2절 말씀에 보면은 또 다른 곳이 나오는데요. 이제 모압 북쪽에 있으면서 그 최북단에 있는 헤스본, 만멧 파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모압의 찬송 소리가 없어졌도다. 모압이 파멸당하는데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지금 모압 북쪽에 있는 지역들이 네, 이렇게 파멸되는 그 예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압의 남쪽에 있는 지역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3절 보면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호로나임이 나오고요.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이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이 모압이 망하는 장면이 쭉 묘사되어 있는데 그 호로나임에서 파멸될 거다 하는 거고 또 5절 보면 루힛 언덕에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이 호로나임, 루힛 언덕 다 모압 남쪽에 있는 지역인데요. 모압 남쪽에 있는 지역도 황폐하고 큰 파멸이 일어날 거다. 그로 인해서 막 울부짖고 아이들의 부르짖음도 들리고 그렇게 이제 심판이 임할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이 모압의 경우에 북쪽 지역도 남쪽 지역도 다 지금 파멸될 거라고 예언하는 걸 보니까 이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 양방향에서 공격을 당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정말 그렇게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모압의 북쪽 남쪽 모두 공격당하면서요. 모압 지역이 파멸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그런 실제적인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여기서 좀 저희가 주목할 것은요. 이 모압에 대한 심판, 이 예언은 예레미야가 처음 한 게 아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주어졌습니다. 이사야 15장에 보면 모압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사야 15장 5절의 내용을 보면은 여기 예레미야 지금 저희가 살펴보는 48장 5절 그 내용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보면 좋겠는데요. 거기도 보면 루힛에 대한 심판의 내용이 쭉 나오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모압이 파멸될 때에 모압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6절 보면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그러니까 도망해야 되겠죠. 이런 파멸의 순간이 일어나면 살기 위해서 도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 보면은 광야의 노간주 나무 같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광야의 노간주 나무는 떨기 나무입니다. 광야에 있는 그 사막에 있는 떨기 나무를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될 거다 하는 거죠. 이 말은 광야로 도망갈 거다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이 동쪽으로 도망가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이 모압이 있는 위치를 잘 보면은 북쪽은 아르논 강이 흘러요. 그리고 남쪽은 세렛 강이 흐르고 그리고 서쪽에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남쪽, 서쪽 이 모두 다 강으로 또 사해로 이렇게 갇혀 있기 때문에 도망을 간다고 하면 유일한 탈출구가 동쪽이에요. 근데 동쪽은 광야지대입니다. 그 의미입니다. 광야지대로 도망갈 건데 마치 광야의 떨기나무 같이 그렇게 될 거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8절 말씀 보면은 파멸하는 자 이렇게 나오는데요.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거다. 파멸하는 자가 있는데 이 파멸하는 자가 모압을 무너뜨리는데 모압의 모든 성읍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죠. 파멸하는 자가 누군지는 저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 심판의 도구로 쓰여지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이 와서 모든 성읍을 다 멸망시킬 거다 하는 거죠. 골짜기가 멸망하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골짜기든 평지든 사람들이 사는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 아주 무서운 말씀이죠. 그 예언의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상황을 이야기하면서요, 예레미야는 이 모압 사람들에게 날개를 달아 마음껏 도망하게 하라라고 이제 조롱 섞인 말을 합니다. 모압의 날개를 주어 9절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네, 그만큼 지금 이 파멸의 어떤 그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심판의 그 심판을 하는 파멸하는 자, 이 자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만약 게을리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할 거다는 건데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압이 파멸될 것을 예언하는데요. 그 이유가 7절에 언급이 되어 있는데 모압이 파멸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당할 것이다. 이 모압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그것이 정복당하는 이유다. 이렇게 뭐 간단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갈 것이다. 근데 여기 그모스는 이 이방 신이거든요. 모압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 그모스입니다. 그모스가 신인데 그모스가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간다는 것은 이 이방신을 섬기는 이것이 의미 없게 된다 하는 거죠. 그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도리어 그모스조차도 포로로 되어 잡혀간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유입니다. 자신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는 것, 또 이방신, 이 그모스 우상신을 섬기는 것, 이것이 모압의 파멸의 의미다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는데요. 네, 11절부터 보시면은 좀 자세하게 그 내용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은 모압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모압이 어떤 곳인지 보면은요.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잘 숙성된 포도주와 같다 하는 그런 표현이죠. 그리고 이리저리 옮기지도 않은 그대로 그냥 담가놓은 그대로 숙성된 아주 좋은 그런 포도주와 같다는 건데 이 모압이 그랬습니다. 모압은 모든 것이 잘 갖추어져 있던 곳인데요. 요새로 튼튼한 요새가 있고 먹을 것도 아주 풍부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점령당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간 적도 없는 그런 역사도 없는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포도주를 비유로 들었는데요. 그것이 이 포도주 생산이 아주 풍부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예 포도주를 내다 팔았던 그런 지역인데 그런 곳이다 하는 거죠. 아주 평안한 곳이죠. 풍부하고 평안한 곳인데 이런 풍요와 평안이 순식간에 파멸과 재앙으로 바뀐다 하는 거죠. 이 풍요로움이 이들을 게으르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이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도 저희가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심판의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고 그들이 기울여서 그릇을 비게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라
예. 그 지금 이 평안했던 모압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13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예, 지금 이 수치를 당하는 이유를 지금 묘사하는데 어떤 비유가 있냐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내용을 좀 알 필요 있는데 이 북이스라엘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여로보암 1세 때인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로보암 1세 때에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우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금송아지 우상을 세워가지고 네 그것을 세운다 하는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지면서 예루살렘이 아닌 사마리아 지역에 이들의 이 지역을 정착하면서 그 지역에서 이제 지내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에 가기가 힘드니까 하여튼 우리도 하나님 섬겨야 된다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은 하지만 결국 그들이 세운 것은 금송아지고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다가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을 겪게 됩니다. 이것처럼 모압은 그의 신 그못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압이 멸망되는 이유가 이 그못을 섬기는 것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그모스는 모압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전쟁신입니다. 전쟁신. 그래서 정복자, 뭐 불, 예,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이 그모스를 섬기는 이 행위는 굉장히 사실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그모스 숭배할 때에 이 제사 지낼 때 자녀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예. 그런 제사 제도가 있거든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거죠. 네, 그런 극도로 타락한 이런 신을 섬기는 그모스 때문에 그모스로 인해서 수치를 당하게 될 거다라는 심판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예언을 하면서 이제 그 모압 사람들에게 좀 조롱 섞인 이야기들도 하고 하는데요. 14절 보시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네, 지금 뭐 자신들 모압 자신들에 대한 어떤 긍지 자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용사다. 능란한 전사다 이렇게 말하는데 자랑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들은 침략군에 의해서 폐허가 될 거라는 내용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모압 사람들, 그 모압의 성읍들도 파괴될 거고 모압의 장정 중에 뽑힌 용사들도 모두 살육당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이 쭉 14, 15절에 쭉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모압의 재난이 16절 재난이 가까워왔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라는 예언의 말씀이 쭉 주어지고 있다 하는 거죠. 17절부터 25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그 한때 화려했던 모압의 이 명성을 아는 주변 나라들이 이 모압의 모습을 이 파멸되는 모습을 보고 탄식할 거다라고 하는 묘사들이 쭉 나옵니다. 모압이 굉장히 좀 강성했던 그런 나라인데 저렇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멸망하고 파멸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도 쭉 나옵니다. 특히 21절, 24절에 보면은요, 이 모압이 어떻게 파멸되는지가 좀 자세하게 언급이 되어 있는데, 21절부터 보면은 모압 지역에 있는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평지부터 시작해서요, 11개 성읍들이 쭉 나옵니다. 이 11개의 성읍들에게 구체적으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면서 25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그러니까 모압의 힘과 권세를 상징하는 뿔도 잘리고 팔도 부러지는 이런 심판이 임할 거다 하는 거죠. 예,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의 내용은 내일 또 모레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요. 이 이방의 역사에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이 이 이방 나라에게도 미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숭배하고 교만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들이 아닌 나라들이 쭉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들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교만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도 깨달음도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좀 심판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하는 거죠. 때가 언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거다라고 하는 내용. 예,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미친다는 이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 음성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모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계에 미친다는 사실 저희가 깨닫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신 믿습니다. 하나님, 정의롭지 않은 그런 일들, 또 하나님 탄식 소리, 또 잘못된 이들, 교만한 이들의 횡포, 이 모든 것들 돌아봐 주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꼭 해결하여 주시기를, 억울함을 풀어 주시기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하나님 바랍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